우리 이규 목사님은 여기 원당에 가기 전에 이렇게 삼릉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삼릉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지금은 식당가가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이 아주 옛날엔 시골이었어요. 지금도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걸로 아는데, 그곳에 총각 전도사님으로 오셔서 34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도에 삼릉교회 그때는 전도사였죠. 전임 전도사로 가서 강도사 또 부목사까지 4년을 목사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생겼었던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저에게는 첫 번째 스승님이십니다. 가장 기억이 나는 것이 목사님 그러면 봄에는 꽃 심고 여름에는 풀 메고 가을에는 낙엽 쓸고 겨울에는 눈 치우던 목사님의 모습이 늘 생각납니다. 먼지를 보얗게 뒤집어 쓰고 창고 정리를 하시던 목사님의 모습을 뵙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성아, 너도 시골에 할머니 한 20명 있는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라도 목회할 수 있겠니? 그런 마음을 그때 처음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처럼 저렇게 목회하면 저도 해보겠습니다. 참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처음 품었던 교회였고 목사님이셨습니다. 더 긴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우리 이의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우리 정호성 목사님이 제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어야 되는데 이 작은 교회 목회를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참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부교육자로 이렇게 또 와서 같이 동역하다가 가셨는데, 그래도 우리 정호성 목사님이 그래도 제일 오늘 설교하고 맞는 준비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 안 해도 그래요. 참 좋은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참 정말 준비된 목회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경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시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그러다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3일 3번 해가지고 성경 공부가 될 리도 없고, 그렇다고 저는 유명한 부분 강사도 아니지만 그러나 기초적인 거, 가장 기초적인 거를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 쉽게 말하면 좋은 은혜의 추억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또 어떤 공동체가 거기에 정말 은혜로웠던, 참으로 감사했던 그것이 살아 있어야 돼요. 자,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있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억하냐? 애굽에서 구원받은 걸 기억해라. 애굽에서 너희가 종살이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넘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한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걸 잊어버리고 살죠.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건 두 가지가 있으면 돼요. 하나는 뭐냐? 충격을 받으면 돼요. 죽을 만큼 충격이 오면 기억이 되살아나요. 그렇죠? 심장이 멈췄을 때 막 충격을 줘가지고 살리듯이 정신 차리는 거죠.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격을 받든지 어떤 변화가 오든지 그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는 사람들은 좀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요. 보통 해가지고는 안 듣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긴 아닌가 보네. 여긴 아닌가 보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을 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든지 환난을 주든지 그러면서 막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는다든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든지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죠. 네? 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 것 같아요? 네? 후자에?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충격요법이 아니고 저는 후자예요. 후자. 그래서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처음 삼능교회 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거 가르쳐 주는데, 야, 2년씩 걸리더라고요. 2년. 할머니,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못 가요. 야, 왜 못 가요? 죄를 많이 지어서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영접시키고 또 하고 한 달 있다가 또 물어보고 못 가요. 너무 확신이 있어. 너무 확신이 차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가요? 그러면 일한 게 없어서요. 뭐 한 게 없어서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2년 걸리더라고요. 2년. 여러분들이 속으로 참 그러죠? 우리는 한 번에 되는데 2년씩 걸려. 다 똑같아요. 여기 아직 안 됐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기가 착각하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됐다고. 아까도 목사님하고 잠깐 제가 그랬어요. 교인들에게 가장 오래 걸리는 거는 기초다. 기초 훈련. 기본이 되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거 되면 이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런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서울의 어떤 교회에 이제 그건 장로님들이 한 5분 되는 교회인데 이제 오전 예배를 설교하러 갔어요. 차 마시면서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기본만 되면 절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없다.
장로님들이 기본만 되면 절대로 한국교회 이렇게 시끄럽지 않다. 그 기본이 뭐냐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진짜 예수님만 잘 믿으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 확실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뭐 또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하지만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그 모든 것이 시작이 이 사도행전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사역,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그래서 성령의 출발, 교회의 출발, 그리고 여기는 선교의 출발. 그래서 선교의 시작도 사도행전으로 시작이 되고, 교회의 시작도 사도행전으로부터 되고, 사도들의 사역도 사도행전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선교가 무엇이냐 하는 걸 알려면 사도행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냐도 알려면 사도행전을 알아야 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역할을.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보통 이제 준비장으로 봅니다. 준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준비,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사도들이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 선교를 위하기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이죠. 근데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의 뉴욕의 한인교회 이제 그 집회를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쪽으로 이민을 가셔가지고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좀 셀교회, 가정교회, 뭐 두 날개, 뭐 여러분 다 익숙하죠? 그렇죠, 목사님. 우리 가정교회 하고 있죠? 네? 가정교회 잘 됩니까? 네? 이 가정교회다, 뭐 셀이다, 두 날개다. 지금 한국교회 가면 난리가 나죠?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절대로 이것은 준비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제자 훈련이 안 되면 절대로 가정교회가 힘있게 클 수가 없어요. 두 날개 불가능해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기본이 안 되는데 준비가 안 되면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새벽기도 갔다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맞아요. 저희가 가정교회를 해보려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다 가서 6개월 동안을 했다는 거예요. 다 가서 강의도 듣고 다 해서 와서 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안 되더래요. 그렇죠.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제자훈련 안 받으니까. 제자훈련을 받아서 정말 거기에 준비된 스텝들이 포진돼 있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가정교회가 살아나고 셀이 살아나고 이게 되지. 그것이 안 되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아주 원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도행전 1장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무엇을? 그럼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부분이고, 첫째가 뭐냐면 부활신앙 준비예요. 부활신앙. 우리 한국 교인들이 부활신앙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소리가 작은 걸 보니까 조금 뉘앙스가 이상해요. 응? 어디 정말 부활신앙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셨어요? 네? 네,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확인해 보려고 그래. 여러분이 진짜 부활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왜 안 믿었어요? 예? 멍청한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 3년씩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랬거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부활은 아예 머릿속에서 없어져 버렸어. 제자들이 우리만 못해서 그랬을까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부활신앙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있어서 부활신앙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고정관념. 평상시에 늘 해오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자기 머리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쇠뇌되어 있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은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지만 10명은 부정적인 게 쇠뇌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예요. 안 된다. 그게 안 된다는 생각. 항상 뭘 하자고 그러면 안 된다예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제자들이 몰라봐요. 이게?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가 임상을 했어요. 어항 속에다가 이렇게 딱 투명한 유리를 중간에 놔두고 한쪽에 곤돌메기를 딱 넣어놓고 한쪽에는 먹이를 놓아놨어요. 그걸 먹기 위해서 계속 다가가는데 어떻게 해요? 중간에 투명 유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못 먹죠? 근데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또 먹으려고 그러겠죠? 그럼 달려가면 꽉 유리에 부딪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놔두면 얼마나 아프겠어 머리가. 먹으려고 그러면 머리가 띵하고 아프고 먹으려고 하면 머리가 띵하고. 근데 곤돌메기가 머리가 둔하기 때문에 계속해. 그 다음날 또 해. 3일 동안은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그렇죠? 뻔히 그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죠. 희망의 교인들은 안 그럴 것 같아. 다 똑똑한 분들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탁 돌이켜. 근데 어떤 사람, 고집 있는 사람은 계속해, 계속.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말 안 하면 저도 안 해요. 이 곤돌메기가 3일 동안 그렇게 난 다음에 딱 빼놔요. 자, 그 다음에 잡아먹을 거야, 안 잡아먹을 거야? 하루는 안 잡아먹겠죠? 그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 참을 수 있겠지? 또 그 다음날. 한 일주일 되면. 근데 막 죽어, 이제. 안 먹으면 죽어.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못 먹어요.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사고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안 바뀌어져요. 어떤 사람에 대한 이미지, 그 이미지가 한번 좋게 다 각인된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뭐가 쉬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이미지가 한번 안 좋은 게 딱 씌워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해도 안 좋아, 그 사람. 이게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건 뭐 어림도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났지만 좀 비슷하긴 한데 잘못 봤나? 그런 거겠죠? 실제로 여기 한양 골프장에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골프를 치러 왔는데 이분이 막걸리를 좋아해서 삼성리의 어떤 주막집에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싫어해요. 들려서 막걸리를 한 잔을 탁
마시고 있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이 아저씨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많이 닮았네.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나가는데 좀 이따 경호원들이 막 들어오니까 진짜네. 진짜네. 근데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 것 같아?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설마 이렇게 초라한 집에 대통령이 오겠느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의 교회가 한 1000명, 2000명으로 부흥될 걸 믿습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목사님 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 10,000명의 교인들이 모여질 거 믿어집니까? 여봐 지금 아예 가버렸어. 가버렸어. 가능해요. 1000명도 가능하고 10,000명도 가능해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성 목사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한 사람밖에 안 하네.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신다면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부활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어느 분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좀 섭섭하겠죠? 네. 우리 90세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확신이 안 생겨요? 못 나요. 그죠? 그럼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아브라함은 벌써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그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 주겠다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브라함 믿음 하나도 없어요. 그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를 노이라고 하고 애굽 내려가자면 애굽 내려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또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무슨 믿음이 좋아?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다고요? 아브라함이 바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는 죽은 자가 살아날 것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났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 됐을 때 임신을 했거든요. 90세 된 아내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은 죽은 자, 나는 이미 죽은 자 같았는데 경수가 끝나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은 살려준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은 아이 있으세요? 네. 바칠 수 있어요? 네? 바칠 수 있어요? 못 바칠 것 같으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들 바칠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분들한테 빨리 물어봐. 시간 없어. 빨리. 아예 안 물어봐? 아들은커녕 11조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커녕 성경이나 좀 조금씩이라도 냈으면 좋겠고 주일이나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는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지만 거짓말이다 이거요. 가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고백한 게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지만 그 믿음이 어떤 진가를 모르면 그 구원은 의심해 봐야 돼. 값싼 은혜, 희생이 없는 은혜, 대가가 없는 은혜, 사람들이 착각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눈물 흘리며
권한원이 그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인터넷으로. 근데 거기에 그냥 뭐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가지고 구원 얻냐 이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 얻은 거냐 이 말이야. 로마서 10장에서 그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나와요, 안 나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나와요, 안 나와요? 들어봤죠? 진짜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아닌 것 같으죠? 진짜 아니에요, 그 얘기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하는 말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어, 예수 구원 얻어,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나 불러다 놓고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거기서 말하는 건 그것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복음을 들은 자가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의 힘으로 무기력한 걸 아는 사람, 그리고 정말 십자가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복음을 들은 자가, 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말이 거기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고,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고, 십자가를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 이 말이에요. 진짜 얼마나 값진 것을 너무 값싸게.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구원 얻는다고 그러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주의 자리에 내려놓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금방 잊어버려요? 어떻게 잊어버려요? 못 잊어버려요. 진짜 부활신앙은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본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믿어지는데 그들이 그것이 믿어졌을 때 그때부터 목숨을 걸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마치 뭐냐?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0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희망의 교회를 나오는데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자랑하며 다니까 안 다니까? 그래도 자랑 안 해요? 하겠죠? 우린 결혼하고 4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안 잊혀지는데 지금도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집사님 아까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못 바친다 했지? 네? 못 바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 여러분 자녀들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낳았어요? 네?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 다. 그쵸? 근데 왜 아니냐? 못 바치거든요. 왜 못 바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서 그래. 내가 낳은 거야. 왜냐면 아직 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낳을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 내가 낳은 거예요. 그쵸? 근데 내가 100세가 됐을 때 낳았을 때는 내가 낳았다는 생각이 없어져 버려. 안 그래요? 목사님께 물어볼게. 목사님, 태진이 하나님이 주셨어, 목사님이 낳았어? 고민되죠? 바치라고 그럴까봐.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보다는 목사님이 낳은 생각이 더 클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아들 바치란 말 안 해. 아, 그만한 믿음이 돼야지 바치라고 그러지. 아브라함에게 그만한 과정을 거치게 해서 검증이 되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순교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 아예 기회도 안 줘. 아, 될 만해야지 주는 거지. 아, 될 만해야지 주는 거지. 무슨 뭐.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하고 나다보다니,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멈출 수 있겠느냐,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그런 거라는 거지. 전도라는 게
전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어떤 분이 아파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살렸다. 여러분 그걸 봤다면 말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어떻게 그냥 조금조금하게 얘기할까요? 힘줘서 말할까요? 네? 침 튀겨가면서 살아나는 걸 봤다니까? 와보라니까? 그러지? 그러겠죠? 이게 전도라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다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해? 한 달에 한 번씩 말해? 1년에 한 번씩 말해? 보는 사람마다 말하겠죠. 제가 삼등교에 있을 때 설교할 때마다 많이 써먹은 게 뭐냐면 우리 윤선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유방암 걸려가지고 고침받은 얘기, 우리 성가대 의자를 그분들이 해놓은 거거든. 목사님도 뭐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주로. 왜 그런지 아시죠?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김경순 집사님이 암 걸렸는데 고침받아서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고침받고 나서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가족들이 나오고,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 얘기 좀 그만 좀 하라. 아주 그만 좀 하래요 나보고. 난 그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만해 그런 얘기를. 그죠? 그 새신자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새가족 번호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게 40일 동안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한 번 봐가지고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그래서 여러 번 40일 동안, 40일이 한계래요.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게 40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40일 동안 살아서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고 승천하신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해주고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성령 받을 준비인데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제가 같이 해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받으셨나요? 성령 세례 아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난 여러분이 대답 안 하면 모르는 걸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는데 진짜 가슴이 뜨겁습니까? 네?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전도할 마음은 있어요? 네? 전도할 마음은 있어요? 근데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오순절의 성령론은 뭐냐면 불같은 성령이요. 아주 능력의 성령이 한 번 임하시면 그들은 한 번 받으면 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아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 받아들인 성령론이에요. 한 번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뭐냐면 시큰 살다가도 어느 날 한 번 불같은 성령 한 번 받으면 돼.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럼 여긴 그렇게도 안 하나 보네. 네? 자, 이 성령에 대해서 잘 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면, 그런데 사실은 이 성령님은 이미 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같이 해보신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은 겁니다. 자, 성령님은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잖아요. 자, 이제 요거하고 잘 연결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마치 제자들이 무능하고 무기력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정호성 목사님도 성령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3,000명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네? 근데 안 돌아오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성령님은 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는 뭐가 전제됐냐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게 전제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역사가 함께 어울려져서 3,000명이 하고 5,000명이 들어오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첫 열매라고 할 수가 있죠. 첫 열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을 받았다고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이 정말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그런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그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땅에서. 그리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걸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큰 죄를 졌구나. 그래서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지금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같이 읽읍시다. 성령 충만. 새벽기도 나오기가 좀 싫어졌다, 좀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식어진 거죠. 그 다음에 제자훈련 받는 게 조금 귀찮아지고 좀 그랬다. 그럼 성령 충만이 식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자, 오늘은 성령이 충만하신 것 같으네, 다. 왜냐면 눈을 바짝바짝 뜨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자, 성령이 우리의 충만한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지만, 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가는 건 은혜로 되는 거,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면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력이 필요해요. 자, 성령 충만을 전혀 관심이 없다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사실. 그 성령 충만은 날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죽노라 한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게으름을 두려워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네, 성령 충만하면 다 은혜가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떨어지면 금방, 우리는 그래서 얼마든지 마귀 역사를 할 수 있어요. 마귀 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사님이라도 마귀 종로로 탈 수 있어요. 여기 밖에 딱 나가면 내일부터 금방 마귀 종로로 하며 다닐 수 있어. 다. 목사님도 그럴 수 있고 장로님도 그럴 수 있고 권사님도 그럴 수 있고 리더들도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탄의 종로로 탈 수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기쁨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평안합니까? 좀 불편합니까? 불편하겠죠? 그 다음에 죄를 지면 불편하죠? 왜 그럴까요? 왜 불편해요?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안 불편하거든? 주일에 안 나오고 뭐 거짓말하고 죄 져도 안 불편해. 근데 여러분은 왜 불편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과 내 이 죄악된 영이 싸우는 거죠. 그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아직도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면은 제가 한 주 더 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가정,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같아요. 어때요? 지금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남자들은 다시 태어나면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있잖아요.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생각 없이 말하기 때문에 다 지금의 아내하고 결혼 안 돼요. 근데 여자분들은 생각해 봐야 된대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하고 결혼한다고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아내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진짜 그래, 그렇게 돼.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웬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네? 자,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목사님 어때요? 늘 은혜로우십니까? 네? 어떤 때는 목사님이 좀 불편할 때가 있다. 왜 오늘은 은혜가 안 되고 나를 치는 설교만 하는 것 같고 목사님이 조금 변한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단점만 보이고. 성령 충만하면 덮어져요. 아, 그런 거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좋은 점들을 더 보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면 1000명, 2000명이 문제가 아니지 이거는.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자, 우리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충만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는 기도 준비입니다. 기도. 여기는 성령 받을 기도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나가야 닭바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같이 해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 예, 출발할 때. 뭐 기도는 열심히들 잘 하시겠지만 이게 기도를 해야 될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기도할 만해. 그래서 그러잖아요. 시편 116편에서 주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주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주님의 응답이 기도. 그래서 내가 주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맛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기도가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자, 기도의 응답은 몇 프로 받는다고요? 몇 프로 응답 받아요? 아유, 왜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 기도 응답 몇 프로 받아요? 100% 받는 거예요, 100%. 그래서 yes, no, wait. 그래서 지금 주겠다. 안 된다. 기다려라.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를 90년도에 봉고차를 샀는데 할부로 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500만 원 현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할부로 사면은 이자 내고 뭐고 이게 100 얼마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분할로 해줘라. 무이자로.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끊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 한 달을 딱 놓고 나니까 두 달인가 놓고 나니까 300만 원이 남았는데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
그때는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어려울 때니까 내가 카드로 빼서 이렇게 집어넣고 막 그럴 때요. 내일이면 주일인데 이거를 안 해주면 완전히 신용에 문제가 생겨요. 잠이 안 와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주일 설교 준비 뭐 이런 마음 준비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돈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이거 망신이야. 이게 보통 망신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나님, 내가 진짜 유치하고 치사해서 돈 달라는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주셔야 됩니다. 오늘 안 주면 큰일 납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냥 때 걸릴 수도 있는데 뒤에서 발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 간 줄 알았는데 목사님 그러는데 그냥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들어오니까 근데 딱 여기는 제가요 헌금할 좀 기회가 있어가지고 현찰 250만 원을 다 신문지에 써가지고 이렇게 딱 무명으로 해주세요. 여러분 아멘도 안 나오죠? 너무 기가 막혀서 그거 받으니까 너무나 우리 집사람은 계속 하나님 응답이 하나님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준 거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그날 갚았어요. 근데 기도 응답이 이렇게만 오면 얼마나 좋겠어. 맨날 이렇게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93년대 그 교회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 안 판다는 거예요. 계속 15년을 기도해 왔는데 근데 이게 못 샀어요. 우리 돈이 없어가지고 650만 원밖에 없는데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실명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내렸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 또 뭘 계약을 해놨어. 이걸 땅을 안 팔으면 안 되게 돼 있어. 가지고 사는데 한 달 안에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엔 무슨 법이 이축법이 생겨가지고 그린벨트 안에도 자기 땅을 사면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옮겨질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1호로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5사람 이름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 근데 우리 교회가 그 땅을 사면은 허가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시청에서. 그래서 그 땅 사는데 얼마 했냐면 농지를 사서 대지는 100만 원씩이야 그때 당시에. 근데 농지를 사는데 22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달 안에 달라. 그래서 그럼 15만 원에 달라. 그래서 15만 원에 700평을 샀어요. 1년 전에 샀으면 3억 줘야 돼요. 3억이 뭐예요? 700평 7억 줘야 돼. 100만 원씩이면. 그런데 1년 기다림으로 인해서 1억 5백에 700평을 산 거예요. 기다릴만 하죠? 1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노예 안에서 주차장 제일 좋은 교회가 우리 삼등교회였어요. 다 운동장이잖아요, 거기. 다 이렇게. 기다림으로 인해서. 10살짜리 아이가, 여자아이가 엄마 나 시집 보내줘. 때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해줘요? 안 되는 거예요. 너 기다려. 10년만 기다려. 20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 그죠? 기다려야 될 일이는 자꾸 때를 쓴단 말이지. 사람들이. 그리고 남의 남편이 있는데 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나님 나 저 여자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된다 이놈아. 그러겠죠? 자꾸 고집 부리면 한 대 얻어맞는 거죠. 박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할 땐 빨리 돌이키고 기다리라고 할 땐 기다리면 되고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만하지 않아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그래요. 요즘에 참 그런 걸. 저 교회를 그만두고 나서 갈 곳이 없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시골 가려고 하는데 시골도 안 받아준대. 나이 많다고. 그래서 그럼 2, 3개월 동안 우리 어디 휴가나 갔다 오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우리 정호성 목사님 또 부흥회를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봐요. 정호성 목사님 마음으로 했겠어?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지?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강사를 부른다는 게, 부흥회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더니 또 뭐 어디 3월달까지 꽉 찼어요. 오늘 또 여기 끝나면 저녁 때 또 딴 교회 가야 돼. 다음 주도 오전 예배가 설교하고 여기 와서 또 하고 저녁에 또 가야 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요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기도할 만 납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더 감사가.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 희망의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정말 능력 있게 힘 있게 한번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 삼님께도 그랬어요. 우리가 맨날 보조 받느라고 이만큼 청원서야. 뭐 좀 도와주세요. 다 불태워버리고 우린 자립한다.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사랑과 일사랑 실천하는 교회가 된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지금 그런 교회가 됐어요. 지금은. 목사님도 계실 때도 보셨지만, 그래서 우리도 미얀마에도 교회 하나 세우고 탄자니아에도 세우고 1년이면 한 7, 8천만 원 정도가 선교비로 나가고. 그래도 뭐 여러분은 하나도 안 놀라실 거예요. 우리 희망의 교회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일꾼 준비예요. 오늘 마띠아.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별로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항상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가룟 유다가 죽고 12사도를 채워야 되는데 그 중에 누굴 세울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일꾼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써요. 여러분 어때요? 희망의 교회는 일꾼이 많아요? 적어요? 이런 기도 안 하세요? 우리 희망의 교회에 좀 좋은 일꾼들 좀 많이 보내주세요. 좋은 일꾼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 해요, 안 해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나요? 보내주신대요? 저는 그렇게 응답 안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야, 너가 훌륭한 일꾼이 되라. 너가 빨리 훈련받아서 여러분 밖에서 좋은 일꾼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면 여러분이 좋은 일꾼이 됩니다. 네? 그렇죠? 준비해요. 하나님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대나무의 기적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대나무가 4년 동안은 순밖에 안 나온대요. 순. 4년 동안은 땅속에서. 그러다가 5년째가 되면 며칠 만에 이게 쫙 몇십 미터로 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해도 목사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빨리 좀 성숙했으면 좋겠고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대형교회입니다. 희망의 교회는 대형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보니까 대형교회예요. 예? 지금 7년 됐다 그랬죠? 7년 이만큼이면 정말 건강하게 잘 큰 거예요. 예?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앞으로 더 건강한 교회로 더 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준비된 일꾼들이 정말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일을 해낼 때, 그때 하나님은 또 사람들을 붙여주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준비된 일꾼. 여러분이 훌륭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준비된 사람. 어떤 그 선교사님이 외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봉고차를 아마 줬나 봐요. 근데 오래돼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니까 언덕에다 놓고 막 밀어가지고 이렇게 브레이크하고 악셀에다 딱 받고 딱 그때가 뛰는 거 아시죠? 그런 거 옛날 분들은 해보셨죠? 우리 남자분들. 그래서 이게 딱 크러치 받고 있다가 탁 뛰면은 기아 넣어놓고 하면 이게 탕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차를 사용하는데 후임 선교사님이 오니까 자 설명을 하더래. 이 차는 오래돼서 시동이 잘 안 걸리니까 학교 앞에다가 세워놔라. 사람들 많은 데다 세워놔라. 언덕에다 세워놔라. 왜냐면 그래야 밀어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시동 걸린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후임 선교사님은 그 관심도 없어요. 아 그러냐고.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난 조금 있다가 딱 보더니 뭐 이렇게 안 이렇게 열어보더니 뭐 이렇게 선을 연결하고 뭐 저러더니 바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아 이거 어떻게 된 거니까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정비를 다 배웠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앞에 선교사님은 그것 때문에 그랬지만 이 뒤에 선교사님 걸 다 배웠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일하고 싶으세요? 네? 뒤에 후임자처럼. 준비되면은 미리 그걸 다 자기가 해서. 그러니까 우리 리더들이나 순장들이나 우리 교사나 교역자나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준비되어지지 않고 일을 하면 자기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그 준비된 사람은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꼭 이 사경회를 꼭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들어가세요? 우리 같이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여러분만 변화되시면 돼요. 오늘 들을 사람은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